시간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계속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을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온전히 주님께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찬양의 가사대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큰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시간이 그 구원의 은혜가 다시 한번 확인되고 회복되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 크신 은혜, 크신 사랑을 맛보아 할 때에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소망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공동기도문 고백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갑습니다.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날마다 더하는 교회입니다. 저희는 오늘 헌화식과 침수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침수 세례식은 주일 3부 11시 예배에 있습니다. 같이 침수 세례식에 여러분 같이 참여하셔서 우리 성도분들 또 새롭게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이들을 같이 축복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대상자 학습 문답 준비 모임이 이제 29일 오후 5시에 이제 마무리를 지었어요. 이제는 오늘 같이 모여서 침수 세례식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이들 또한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또 그동안 같이 모여서 학습을 받았는데 격려를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는 제가 잘못 갖고 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맥주 감사 주일 7월 7일 날에 주일이 있습니다. 때를 쫓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기억하고 같이 기도를 준비하는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7월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7월 1일에 있습니다. 월요일에 있고요. 1부 5시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2부는 6시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사도행전 말씀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말씀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묵상이 7월 8일부터 시작됩니다. 네, 같이 신청서를 계속해서 작성해 주셔서 초원직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는 계속됩니다. 수요 비전 예배,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아가 2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도 가스페 프로젝트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니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같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저희 성도님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사역과 단기 소규모 비전행전 전도가 저희가 계속해서 모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 사역 단기 선교 일정도 같이 지금 광고에 나와 실려 있는데요. 영유아부는 7월 14일부터 20일 주일이고요. 유초등부는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그리고 중고등부는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청년부는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있습니다. 또 대만 단기 선교는 7월 16일부터 20일이고요. 일본 단기 선교는 8월 1일부터 5일까지 있습니다. 네, 여름 사역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계속 기도로 같이 동참해 주시고 이들을 계속해서 생각하시면서 섬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단기 선교와 중보 기도에 지정 헌금으로도 동참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지정 헌금 봉투는 또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같이 지정 헌금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저희가 말씀기 묵상집도 있지만 저희는 소책자 나눔 전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 한 권을 이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른 영혼에게 또 나누는 저희 귀한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및 교우 소식입니다. 오늘 중식은 각 목장에서 함께 즐거운 식탁교제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동정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를 너무나 잘 섬겨주신 우리 김기도 목사님이 오늘까지 사역을 하시고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마주치시거나 또 만나시면 같이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실 분 김기훈 권사님 나오셔서 저희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오늘도 복된 날을 주셔서 주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해서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약속대로 들으셔서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힘든 희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선 김덕정 목사님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삶의 에너지가 되게 하시고 전쟁 같은 삶에서 승리 무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우리 동강제일교회를 성장시켜 주옵소서.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샤론 성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까요? 오늘 성가대가 찬양팀 찬양대가 찬양해 준 것처럼 그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한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 크신 은혜를 깨닫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어 놓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강의 모든 가족, 모든 성도, 하나님 오늘 찾은 나오된 새 가족에게까지도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은혜가 충만히 많은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한없으신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비추어 주시니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 은혜에 반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바른 경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아버지는 정성을 받으시옵고 기뻐 아버지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오신 예배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 가족들도 오신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있기를 박수로 한번 올려드릴까요? 한 가지 광고만 좀 드리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전반기 우리는 보리를 심고 이렇게 소출을 거두지 않죠.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전통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그 맥주, 그 우리에게 소출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음 주 예배는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사모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이 말씀 속에 풍성하게 진리로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 주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발견하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모시며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구세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침수 세례 예식이 있어서 제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 세 절밖에 안 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한반도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슈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슈가 1박 2일 동안 짧은 시간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을 할 때 바로 어저께죠. 어저께 6월 29일 토요일에 자신의 트위터로 메시지를 하나 날렸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이래요. DMZ 비무장지대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인사할 수 있을 것, 반갑게 인사하고 악수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이 한반도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 베트남에 있었던 그 회의가 정상회담이 결련된 때 자그마한 실망들도 세상이 했는데 그때도 들었다 놨다 했는데 지금 한 가지 트위터 한 글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게 하는 그런 이슈를 만든 것이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저께 한국으로 와서 오늘까지 일정을 보내는데 오전에는 아마 회의를 할 것 같고 오후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든지 안 만나든지 DMZ로 가서 일정을 보낼 것 같아요. 3자가 되든지 아니면 둘만 갔다 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텐데 뉴스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이전에 미국 대통령이 그 곳으로 갔을 때 DMZ로 갔었을 때에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의 강함을 보여주면서 북한을 위협하는 그런 곳으로 갔다면 이제는 트럼프는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손을 내밀어서 화합을 이루기 위한 대통령, 첫 번째 대통령으로 간다는 거예요.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공산주의라고 하는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원칙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먼저는 평화가 있어야 하잖아요. 평화가 있어야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공산권에서 안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 한반도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트위터 하나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세상을 뒤집어 놨어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그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그 이슈, 그것은 길어야 많은 사람들에게 일주일 동안 화제가 될 것이고요. 또 일부 사람들에게는 길어야 2주, 한 달이면 모두 다 사라질 그런 이슈일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이 메시지는 2000년이 지나도 사그라들을 줄 모릅니다.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구석구석에 그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그 메시지가 소개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이슈가 불일듯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어떤 메시지일까요? 어떤 음성일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침수 세례의 그 장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고 있어요. 2000년이 지났어도 사그라들지 아니하는 목장 모임지, 목장 나눔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목장 나눔지를. 목장 나눔지에 제가 조금 순서와 내용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간에 1번에 그 문제 가운데, 질문 가운데 질문 나눔이라는 것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궁금하게 여겨지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저와 또 나누면서,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아니면 내가 궁금하게 생각되어지는 질문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꼭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적어본 질문을 가지고 목장 모임 때 가서 한번 나눠보세요. 나는 이런 질문이 되어졌다. 왜 그랬을까 궁금하다. 그 궁금한 질문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해 볼 때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한 그 중심의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게 질문을 해봐요. 하나님께 질문을 해봐요. 그럼 하나님께서 대답하세요.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답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도 중요한 질문을 해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에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되어진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을 한번 제 질문을 들어보시고 한번 쭉 따라와 보시죠.
그것은 바로, 저희 질문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세례가 왜 필요하셨을까예요. 분명히 그 뜻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이기 때문이에요.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마가복음 1장 4절부터 5절, 그 위로 좀 올라가서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의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요한의 세례는 제사함의 회개의 세례입니다. 질문, 또 다른 질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있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있어서 회개해야 될 분이신가요? 그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이유도 하나도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를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면 그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중요한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 이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그 아버지의 음성을 발견하고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그 메시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침수 세례를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음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음성.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사함의 세례가 아니에요. 회개의 세례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받으셨을까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단서를 우리는 똑같은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마가복음이 아닌 마태복음에서 그것을 더 확신 있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앞으로 좀 찾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3장으로 가겠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책갈피 해놓고요. 그 앞에 있는 성경 마태복음 3장입니다. 똑같은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마태는 조금 더 다른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더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눈치를 채요.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눈치를 챕니다.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받으시려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때 1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와 같이 하여 내가 지금 세례를 받는 건 이 일을 행함은 바로 말미암아 모든 의,
이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모든 의, 하나님의 모든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돼요. 세례를 받는 건 그것은 모든 합당한 의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합당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의와 불의를 없애고 정의를 실현하는, 공의를 실현하는 일이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침수 세례의 그 예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은혜, 그 구원의 칭의의 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프티즘, 세례를 원어 헬라어로 보면 베프티즘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베프티조인데 그것을 영어로 하면 베프티즘이에요.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베프티조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그 세례를 지칭하는 그 단어는 물에 완전히 잠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물에 완전히 잠긴다. 그래서 그 단어가 쓰여지는 모든 곳에 이 베프티즘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줄 때마다 물에 잠겼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사용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지금 중요한 메시지,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이 세례 메시지를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죄와 사망 그리고 심판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무덤에 잠겼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지금 잠기셨다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대속하시기 위해서. 골로새서 2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골로새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옆에 해놓고요. 신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311페이지네요. 신약 성경 311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2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첫 마디가 줄이졌으면 갔으면 좋겠어요. 밑줄 쳤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같이 연합하여 죽었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내가 죽은 것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내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인간적으로 깨달을 수 없죠. 그러니까 영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룬 신비예요. 우리의 생명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육만 죽는다고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영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하는 그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세례, 예수님의 세례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례의 장면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심판의 그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 대속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 것이죠.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 의로운 자로 거듭난 자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에는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그 음성을 지금 하늘로부터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침수 세례 예식을 합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만날 때 그분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 그리고 대상자들이 그와 같은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을 바깥으로, 이제 몸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에
공동체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하는 그 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20세 월드컵의 결승전에도 이처럼 떨리고 막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 마음 가운데 그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챔스 세례 예식을 처음으로 같이 행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떨렸나 봐요.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심장이 두근두근 해가지고 잘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잤어요. 그리고 나서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더 정리하면서 근데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함께 고백하는 우리 동강제일교회 그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풍성하게 저희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샤론 성가대도 가능하다면 혹시 부탁을 드리는 건 한 50분부터 침수 세례계 예식이 될 것 같아요. 같이 모임을 가지시고 그때 오셔서 제가 예정한 우리가 한 것도 아닌데 결단 찬양은 또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특성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것도 인도해 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다 같이 오셔서 결단 그 세례 예식을 한 다음에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침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음성입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물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전반부에 보면 거기에 밑줄도 그어졌으면 좋겠는데 물에서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물에서 잠겨서 그대로 있는 상태로 물에 잠긴다고 하는 것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죽음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고 무덤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고 사망 가운데 져서 그냥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물 위로 올라오시면서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가장 강력한 게 사단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였거든요. 그것을 모두 다 깨트리시고 타파하시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시작점에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에 잠기시면서 다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물 위로 올라오시면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의 대속을 죽음을 이루시고 죽음의 권세, 부활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의 그 모습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세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 거하지 않으셨습니다. 3일 후에 무덤을 박차시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하실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다시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달아서 로마서 6장 23절에도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에서 조금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그 바로 뒤에 있는 로마서 6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3, 4절입니다. 3, 4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죽고 연합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다시 부활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고 연합하였는지를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6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을 가운데서 거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분명하게 나의 옛 자아는, 옛 사람은, 죄로 갖고 있는 옛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2000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우리의 인간적인 개념이 아닌 거예요. 영원 속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죄악은 다 담당시키시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세례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에 잠기시면서 다시 올라옴을,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 새로운 생명, 하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이제 세례식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고백이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세례식을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복음을 깨닫고 영혼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자신의 몸으로 고백하는 그 세례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에게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경배에 드려지는 귀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 통해서 고백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 또 한 가지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셔서 물속에 잠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물 올라오실 때, 부활하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역사가 있은 후에 성령께서 성령의 세례로 거듭난 자 되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그 십자가 부활의 고백을 드릴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거듭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이 메시지,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를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침수세례 예식을 통해서, 식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하는 그 음성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 오늘 9절로 돌아가 볼까요? 마가복음 1장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책갈피 해놓은 것을 돌아가서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의 세례에 임재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음성이 들리는데,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이 바로 이것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기뻐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을 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부활의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 하늘의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도전하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였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고 사랑한다 하는 그 메시지를 언제 들어보셨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생명이 있는데 과연 언제 그 사랑의 메시지의 음성을 들어보시고 감격 가운데 살아갔냐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의 연약함과 바쁨과 우리의 세상살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너무 먼 인생을 살아가게 한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언제 들어봤는지 기억조차 나지 아니하고 그냥 종교적인 신앙생활 가운데만 있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주신 십자가, 너를 위하여 죽은 것이고 부활, 너를 위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고 깨트리시고 부활했다는 그 메시지를 주신 것이고, 그리하여 너를 나의 아들로 사랑하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삼으셨는데, 그 음성을 듣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영상을 짧게 한번 보려고 해요. 이 영상은 오늘 두 분은 이제 직접 고백을 하시는데 나머지 13분이 짤막짤막하게 고백한 것을 가지고 영상으로 꾸며봤어요. 우리 같이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우리 조용하게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 대상자들이 주님께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명을 새로운 삶으로 주신 것에 대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모두 다 동일한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백성으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메시지를 듣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음성,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음성,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나는 너를 기뻐한다라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늘에 주시는 그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여나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기억되지 못하고 오래전 일이라고 여겨지는 마음들이 혹여나 든다면 주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제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희 안에 귀한 아버지의 생명을, 하늘의 생명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례식을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들려주시길 소망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아버지 그 메시지를 아버지 듣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물 속으로 들어가시며 아버지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역사가, 그 대속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느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 아버지 감격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아버지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올라오시며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살아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아버지 사망의 권세 가운데 그저 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놀라운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메시지가 우리의 귀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아버지 내가 너를 아버지는 사랑한다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음성들이 주님 앞에 되어지고 아버지는 감격하여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신주 세례 예식을 통해서 그와 같은 고백이 우리 모든 공동체의 입술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영광 가운데 이 생명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동강교회의 모든 성도, 모든 가족,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통한 그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를 날마다 들으며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의 고백을 들으며 다시 주님께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고 경배를 올려드리는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의 그 음성들이 저희들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4장 같이 함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결단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믿음으로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메시지, 십자가 부활의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세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이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살짝 올려볼까요? 그리고 나서 주님, 우리도 그 하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사는, 들으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 싶습니다.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듣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침수 세례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운행하시는 시간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이루어가시는 새로운 생명의 고백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대상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그 믿음을 진실하게 고백하며 드려지는 그 세례 예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온 공동체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삶을,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세례 예식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저와 우리의 모든 동방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일평생 동안 이 복음의 메시지를 날마다 들으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그 생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심겨질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복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세례 예식을 통해서 그와 같은 고백들이 주님, 우리 대상자들이 먼저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목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관광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신실한 고백이, 찬양과 영광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귀한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 공동체를 붙잡으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심겨주셨습니다. 부활의 생명,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들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일평생 동안 이 은혜가 되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세례 예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부활의 은혜, 하나님 그 은혜를 주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식을 갖습니다. 주님, 이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어제 주님의 백성으로서 복되게 행복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지를 발견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결단을,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그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감격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결단과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에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간구도 주님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 아시지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영혼을 향한 그 소망함을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귀한 현장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지체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영광 주께서 받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려주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 십자가 부활의 메시지, 그 은혜 메시지를 받고 날마다 그 음성 가운데 듣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동강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업장과 우리의 동강의 모든 우리 현장들, 그 지체들의 현장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